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의지세계 가운데서 영원전 선택하여 주시고 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참 영원전부터 선택해 주신 그 선택은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는 선택이요 변함이 없는 사랑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몸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삼가듣고 지키며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그것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오히려 쓸데없어지고 버림을 당하고 밟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평동 교회가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대평동 교회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욕과 같은 의인 연명이 나오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믿음의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믿는 의인,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인이 있는 교회를 복주시고 그 의인이 있는 가정을 복주시고 그 의인이 있는 직장을 복주시고 그리고 그 의인들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참 복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진리와 영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장승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세상이 기후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거 퇴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삐뚤어진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키는 참 기적의 축복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그치게 하시는 세상의 장군이 쓸데없네. 높으시며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나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리 와라 나오라고 구주의 품안에 안기어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영원한 물론 나옵소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 떠나고 이르나옵소서. 가난한 마귀 날 베어러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소중한 생각을 다오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이 시간에는 교동문 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을 교독하고 특별 찬송 읽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집사님 마이크 좀 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임태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소유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잠자는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지친 일상이 빨리 회복되고 새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지혜로운 아내와 어머니로서 사명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좋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다른 직원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들이 꺼리는 일을 기꺼이 섬기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태평동교회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상이 범람하고 박해가 심했음에도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시달리며 근심과 시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성질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화 감동시켜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례에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방문하였고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강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생애의 마지막에 말년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 참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늙어서 힘이 없고 주일날 되면 제자들이 내고 강단에 세워놓으면 그러면 설교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한마디를 하고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 다음 주일날 또 나오면 또 설교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들어갔다 그럽니다. 왜 같은 말만 계속해서 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다 되는 거라고 그랬다고 하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잘 지켜라고 했던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게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았고 참을 줄도 알고 게으르지도 않고 견디기도 하고 그랬지만 뭘 버렸다 그랬지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로 갇혔을 때 아마 그때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뭐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였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단 말이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합격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미리 소원하고 계획도 하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타이틀을 가져서 어떤 인간의 참 세상에서 살면서 도움을 얻을까
참 도움을 얻는데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사도가 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권세를 누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넌 사도가 돼야 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참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제일 먼저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지요? 어디에? 구름을 보니까 알겠습니까? 꿈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타나 있죠? 여기 성경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본이 말씀대로. 물론 말씀에서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 공부를 하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를 범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 것도 상관없고 어려워도 상관없고 편하고 여유가 있어도 그래도 상관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겁니다. 넌 나를 위해서 사도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그러면 사도가 되겠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참 사도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뭘 강조했다고 그랬지요? 뭘?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왔습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자라는 것은 뭘 강조한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 일하도록 시켰습니다. 그게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내서 내가 예수님의 사도니라 그러면 잘 돌봐주면 됩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직접 세움을 받아야 사도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 기독교에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는 사도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 그것만 옳은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 그것만 진실된 겁니다. 우리 사도가 전한 것만 옳은 겁니다. 사도가 전한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만큼 사도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믿고 따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는 기준입니다. 기준. 사도들이 주님에게 직접 듣고 직접 배워서 가르쳐준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마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가 됐죠? 사탄이 됐어요. 그런 참 바울이니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만한 입장이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은 사도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왜 그렇게 됐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 뭐라고 그랬죠? 두 글자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릇으로 쓰려고 이렇게 키우고 처음에 반대하던 사람이 참 찬성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과 헤롯 왕에게 앞에서 간증하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간증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딱 예비해서 사도로 키우려고 예정해서 키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도가 되면은 어디 가서든지 대우받고 참 이 안락한 삶이, 부유한 삶이 보장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되면은 더 힘든 겁니까?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사도들이 전원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순교로 죽었어요. 다 순교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게 참 힘든 자리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을 돌로 던져서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즉시 돌이키는,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제부터는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은 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의 권위.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누구들과?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들에게? 신실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불신자들과 세상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쓰어진 것 바라지 않고 영원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들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고, 세상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요? 욕심으로 살고. 그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를 믿는 성도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참 세상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어. 그게 문제입니다. 차이가 나야 되는데,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각이 없어졌어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이 없어졌어요.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사명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재물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아.
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 난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아. 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려서 코로나가 떠나지 않고 2년 동안 이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사명감, 그런 자부심, 그런 소속감, 이거 없으면 구별성이 없어집니다. 거룩도 없어지고 맙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은 난 당신들하고 달라요. 난 달라요. 그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생각이 깨끗하고 생활이 깨끗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깨끗하고 인간관계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른 말로 하니까 뭐지요? 뒤쪽에 1절 뒤쪽에 성도하고 대꾸되는 말이 뭐지요? 신실한 자. 신실하다는 페이스풀입니다.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네? 신실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신실해야 됩니다. 약속에 신실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믿을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목사가 죄를 지으면 일부러 더 막 부추기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면 신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기대가 있는데,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다르겠지. 근데 보니까 안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 욕이 간다고 하는 겁니다. 달라야 됩니다. 정말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는 신실한 사람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참 신뢰를 주는 저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뭡니까? 이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말씀대로 하더라 하는 그런 느낌을 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점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말씀대로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영감의 사람, 그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틀림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어겨 하는 그런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참 기쁩니다. 그래 저도 목사로서 최고로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튼 함께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참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오늘 저 사람 진짜 목사더라 그러는데 그 소리가 참 나는 얼마나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언제 그랬냐면은 아무튼 아주 산기도를 갔는데 산기도를 가서 나무를 채취한다고 참 깊은 산으로 한번 갔는데 그 산이 너무 깊어서 매년 사람이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빠져 죽는데 그 산에서 깊은 데 갔는데 그런데 제천에 있는 어떤 아무튼 산에 갔는데 그때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권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갔는데 겁이 나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교인인데 자기들이 겁이 나니까 말도 안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두 사람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가고 난데 나 혼자 남아서 막 찾으면서 다니다가 결국은 못 찾았어. 마지막에 핸드폰이 터지는데 나와가지고 전화해보니까 벌써 내려와 있더라고. 그래 내가 막 혼자 찾아다니면서 다 찾고 하는데 거기에 나물꾼들이 있어. 봄 되면은 나물 이 산에서 따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나물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 한 3시만 넘어가면 못 내려오면 기에 눌려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죽었다고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그건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이 안 와요. 한 명이 안 오는데. 그래 내려갔더니 나중에 찾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인데 그냥 신실한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죠.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은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호 안,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공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공로 안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죄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로부터도 자유를 얻고 참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합심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이러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 믿는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그런 일을 하는 데인데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가 됐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의 모든 것과 물질계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돌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왜 우리들의 믿음이 확실합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이 의지가 박약한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영원 불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로 갑시다. 시간이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참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허락됐는데 하나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뭐지요? 평안입니다. 평안. 코로나가 막 오니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립니까? 걱정이 안 돼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딱 작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합니다. 뭐와 뭐지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뭐냐? 은혜가 오고 평안이 온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바랄 수 있는 입장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은 다 면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위치가 됐으니 하나님께 뭘 돌린다 말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 어쩌다가 이리 됐을까? 어쩌다가 이리 됐을까? 찬송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도 원래 욕심이 많습니다. 몸이 망가질 만큼 열심히 죽자서서 공부하면서 세상에서 뭘 좀 이뤄보려고 한때는 그런 그냥 죽으려고 그냥 그만해라고 잡을 만큼 그냥 죽자서서 했는데 그런데
참 그 많은 욕심을 다 버려두고 그거 다 버려두고 내가 목회자가 됐다는 게 기적이 아닐까,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과거의 나를 생각해보면 난 죽어도 모자래. 나는 망해도 모자래. 나는 지옥의 미창에 떨어져도 모자라. 나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멸망을 당해도 모자라는데,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참 사도가 됐어. 생각해보니까 감격스러운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됐을까? 그게 하나님이 뭐라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였구나.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그리고 참 그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하려고. 찬송. 그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이제 지금 시작인데 시간이 어중간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로만 하고 오해 계속하겠습니다. 그 참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오느냐?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2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들. 이 우리들이라는 우리가 아니고 여기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된 겁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원래는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못하고 오후에만. 그래서 여기 우리는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우리입니까? 이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우리입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우리라고 하는데 그 우리에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 겁니다. 그게 좀 어려운데 그거는 그냥 오해 말씀드리고, 혹시 못 들으신 궁금하신 분은 이 뭡니까 우리 태평동에 카페에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 our father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리는 우리 사람들이 뭉쳐갖고 우리가 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뭉쳐도 죄인들끼리 뭉치면 죄만 더 커지지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가 되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 이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의심도 많고 얼마나 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오늘까지 살게 됐을까? 찬송하리로다.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됐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시고 믿음이 장수한 분들 언제까지나 참 일어나요 같은 찬송 올리겠습니다. 357장 357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주세.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항상 함께 계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채워주신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귀한 교회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폭염과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 태인이가 100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강건한 믿음의 용사로 잘 성장하여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참 앞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참 포르투갈에 가 있는 우리 이순나 이철 선생님 가정이 와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조은경, 조민서, 이승근 우리 성도님의 손자가 되지요. 친손자가 되는 태인이가 이렇게 100일이라고 와서 뜻도 이렇게 주고 하는데, 아무튼 음식물이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가져가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나 선생님도 아마 조그만 성의로 표시를 했고 선물을 또 이 뜻도 이렇게 100일 되는 집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참 그리고 이 처음에는 19명까지는 예배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조금 더 풀어져서 홀이 따로 있으면 따로 있는 홀마다 10% 이내에서 19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교회는 4층에 19명, 5층에 19명이 예배가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래서 참 이제는 나와도 위반이 아니고 방역 수칙만 잘 지키고 나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확진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교회가 폐쇄가 되고 이거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위생규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성문 성가 성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